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이러한 명언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존 녹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는 게 너무나 귀찮거나 기도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거나 혹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혹시 기도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낙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죠.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불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봐서 뭐하나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쉽게 선뜻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큰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특별 40일 기도도 있고요. 또 맞춰서 함께 진행하는 새벽 기도 등은 우리 교회가 또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됨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아주 뜨겁고 강력한 기도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비유의 목적과 의미가 너무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져 있는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억울한 듯 당한 과부가 있었고요.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재판장이 이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부가 또 찾아갑니다. 또 거절당하고 또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결국 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이 과부의 열정과 노력에 항복선언을 해버리고 문제 해결을 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과부가 한 것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고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갔다라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강력한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세 가지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 예수를 믿는 자의 의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밋밋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예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알고 계시는지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 봤을 때는 굉장히 밋밋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 성경도 사실 살짝 밋밋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한 절 말씀에 얼마나 이제 힘을 줘서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아는 척을 해보자면요, 죄송하지만 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담고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그냥 한글로만 이제 들으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밋밋한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데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서는 18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번 이상이 예수님의 그 사명,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이 18번 중에서 10번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절대적인 의미인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고요.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하자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절대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자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요, 24시간 내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 상관없이 반낮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가 아니고 둘 다 누가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중요한 순간에 사도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 표현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이후에는 항상 큰 변화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수님 삶에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마음속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밤낮 바쁘셨던 분입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문정성실을 이루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넘쳐났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분주한 일상들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는 어디 한적한 곳으로 혹은 조용한 곳으로 때로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본이 되신 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분주함 가운데도 잊지 않고 밤낮 없이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도는 신자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데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무인지를 말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라는 단어는요, 기도하라는 단어, 명령하는 것과 동시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까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슨 명령까지 주시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그 신자의 의무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처럼 기도하는 동시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역시나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이죠. 이 짧은 1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가 우리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밤낮 없이 우리가 시간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들을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심플합니다. 과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동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판장은 인간적으로 좀 별로인 사람인 것 같고 아마 굉장히 오만방자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부가 등장을 하죠. 이 과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무엇인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장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요청을 매번 거절합니다. 무슨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요청을 하고 거절당했는데 또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자마자 과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하고 찾아가고 매달리고 재판장에게 계속 다가가는 인물이 바로 이 과부라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과부에게는 이 재판장에게 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고 다른 궁리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 과부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았을 텐데, 했을 텐데, 이 과부에게는 재판장에 찾아가서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 재판장에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 말고는 이 과부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과부의 끈질김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끈질긴 요청 자체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이 재판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는 한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재판장은 굉장히 힘들어서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단어가 너무나 사실 밋밋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점잖은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휘포피아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권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 주먹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얼굴이 이게 터지고 찢어지고 멍이 들어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과부의 끈질김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때리고 멍들게 할 정도의 끈질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재판장이 그냥 말하는 것은 한글 성경은 괴롭게 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잖은 요청이 아니라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얼마나 매달리고 있고 얼마나 이 재판장에게 달라붙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과부의 요청 때문에 이 재판장이 멍이 든 것 같고 어디가 찢어진 것 같고 어디가 부러진 것 같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얼마나 절박하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나 못하겠다 힘들다 들어줄게라고 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기도할 게 많이 있으시니까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금요일날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 남아서 오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배하고 싶으시니까, 찬양하고 싶으시니까,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떤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 제목도 요청하시고 올리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교회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요청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요청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비단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오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부는 절박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끈질기게 달려들었습니다. 재판장이 거절을 했지만, 여러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거듭된 거절 가운데 낙심할 법도 하지만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제가 왜 굳이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다가 지금 이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등장인물들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킨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오만방자하고요. 아마 인간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끈질길 요청을 끝끝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방자한데, 인간성도 안 좋은데 거듭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왜 등장시키셨을까요?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요청에 넘어가는데 과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와 요청 안 들어주시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갖다 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을 예수님께서는 가져다 사용을 하신 거죠. 인간성이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거듭난 요청에 그렇게 들어주는데, 마지못해 들어주는데,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데 과연 너희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데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등장인물, 과부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는 항상 과부와 고아였죠. 항상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이유로 알 수 없는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서 재판장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고아의 모습 보시면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고아의 모습 보니까요, 딱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아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아의 모습을,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바로 이 과부를 선택하신 거고,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항상 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히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과부, 그리고 그런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택하신 자들,
그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준다. 과부가 그렇게 요청하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표현은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려야 되는 이유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거 하나입니다. 관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대학부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좀 깊게 살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이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좀 청년들과 그 앞에 있는 표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희라고 따로 그룹을 한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을 그어 놓으신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관계성을 염두에 주신 표현이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아라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마땅히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최종도 목사는 저는 친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좀 이게 많이 가깝습니다. 저 친구랑은. 근데 이 최종도 목사가 초밥이 먹고 싶다고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형 저 초밥 좀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초밥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네, 안 사줍니다. 뭐 바로 사주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하고 바로 사주지 않습니다. 뭐 그만큼 안 친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최종도 목사가 저한테 형 저 초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은 그 한마디 제가 뭐 움직이거나 뭐 돈을 주거나 QR코드를 보내려고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딸이 아빠 나 초밥 먹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두 번, 세 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서 사줍니다. 아빠랑 가자. 아빠가 초밥 쏠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제가 하면서 데리고 가죠. 이게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매달릴 수 있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기반한 매달림, 관계에 기반한 기도, 관계에 기반한 끈질김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요, 그저 간단하게 기도 열심히 하자라는 메시지 정도에서 끝내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그 위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묻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가져다 쓰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거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 기도의 소원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더 매달릴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매달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문제들을 놓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과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세상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의지할 것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끈질기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인내심 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오래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끈질기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이고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요청들을 들어주는데 선하지 선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한 귀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를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예배 처소 문제를 놓고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죠.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물론이고 나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말씀의 과부처럼 억울한 일이 지금 나에게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과 고립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도 녹록치 않죠. 우리들이 먹고 사는 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이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일하심을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은연중에 담아내고 있는 뉘앙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낙심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그것을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너무나 이제 오래오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시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긴 시 모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울려고 간다, 울 데가 없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여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러 모였죠.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게 더 우리에게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약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힘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능력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 또 우리 교회의 문제들 모두 다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